네,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되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27절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네, 한번 다 같이 먼저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인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내용은 길지만 사실 간단한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변화시키심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받은 은사가 다르게 발휘되므로 우리 교회는 각종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미숙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또 신앙적으로 깊지 않아서 이러한 은사들로 인해서 누가 더 좋니 누가 더 나쁘니 하면서 경중을 따지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띠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도 그러한 것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이런 개념들은 다 이해할 것 같지만은 이해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은 다시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면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을 약한 고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알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그 전에 7절부터 한 10절까지는 각종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오늘 우리가 본 27절 다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은사 또 여러 교회의 직분자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은사가 나타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일은 같은 성령, 한 성령, 성령이 여러 분이 아니고 한 성령이시며 또 그분은 같은 분이라는 거죠.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행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데 어떻게 그러면 은사를 주시느냐?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뜻대로 원하시는 그대로 각 사람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12절은 그 11절의 그런 전제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또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보면은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일부인 여러 요런 기능을 하는 부분을 우리는 지체라는 용어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여러 부분으로 기능적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몸의 지체는 또 많지만 몸은 하나이어서 통일된 역할을 하는 몸이 있다는 것이죠. 몸은 하나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비유해서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전제는 몸은 하나, 그리고 지체는 여럿 이렇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한 성령으로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 다른 성령의 세례를 각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령, 동일하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이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성령을 또 마시게 다 한 성령을 동일하신 성령을 마시게 했다. 마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생명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처럼 그 성령의 마시움을 당해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었죠. 여기 보면 유대인, 헬라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인을 말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되게 학식에 뛰어나고 철학에 뛰어난 그런 이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을 헬라인들로 생각했습니다. 헬라인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하면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든 그런 종류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런 제약 없이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당시에 이방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종과 노예들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잡혀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가난해서 팔린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위로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위로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매맞는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을 하나같이 똑같이 맞아준 공동체가 있었으니 바로 교회였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은
종들과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그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그런 자유인들이 있었지만 종들도 동일하게 교회에 편입됨으로써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성령께서 부르시되 그 사람의 신분과 출신이나 지역이나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의 내용은 그거죠. 우리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이듯이 교회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다양성은 있지만 우리 전체로 볼 때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본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 친구를 통해서 와서 사교 집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 보면 한 성령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성도의 가치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재론적 가치. 두 번째 말 존재론적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 지체는 경중이 없어요. 평등하고 다 동일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지체가 여러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자녀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높이고 교제해야 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가치죠. 이게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죠. 세 번째로는 기능적인 가치가 있어요. 기능적인 가치. 기능적인 가치는 내가 은사를 받아서 여기 은사가 소개되죠. 은사를 받아서 각각 다양한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음식을 잘하셔서 늘 음식으로 섬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늘 오면 보면은 항상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그런 섬김도 있고 또 안내를 잘해 주시고 또 항상 보면은 손수 이렇게 섬겨 주셔서 늘 편안하게 남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죠. 우리 교사로서 섬겨 주시는 분이 각종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데 그 성도들은 그런 기능적으로 다르게 역할을 하지만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기능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다 동일한 그런 가치도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약간 다르게 발휘가 되고 그 기능은 또한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서는 부르심은 어떠하다고요? 한 성령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존재적인 가치는 동일하고요. 그죠?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고요. 존재적인 가치는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14절 보시면요.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14절 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14절은 12절의 반복이에요. 몸은 우리 전체의 몸은 지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가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12절에 다시 반복하고 15절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 자, 그 지체가요. 자기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안 붙어 있어.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얘기해도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고 싶어도 자기의 그 존재적인 의미나 가치는 부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싫든 좋든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귀가 아니니까, 내가 눈이 아니니 내가 안 붙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해도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죠? 요거는 뭐죠? 그 지체의 가치를 따져보는 거죠. 야, 눈이 좋아가지고 자기는 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눈이 좋아, 내가 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그럼 듣는 기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이냐, 이런 뜻이죠. 온 몸이 또 내가 듣는 귀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지체의 각각의 고유한 기능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경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 지체는 더 귀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그 지체는 더 덜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썹 있죠? 눈썹. 눈썹에 그냥 요즘 그리는 부분도 있던데, 사실 이 눈썹의 기능이 뭘까요? 저는 비 올 때 좀 알았습니다. 비 오니까 이 이마에 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눈썹이 없으면 눈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눈썹이 있기 때문에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게 눈썹의 기능이에요. 눈썹 맨날 이렇게 깎아내고 이렇게 하지만, 다듬고 하지만, 이 눈썹이 없으면 비가 오면 다 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온 비가 이렇게 싹 다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뜨고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쏟아져요. 이게 눈썹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이 눈썹은 기능 제대로 못 하거든요.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지체가 생각할 때 그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소용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썹이 있어야지만 비 오는데 뛰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온 몸의 지체는 뭐가 더 중하고 뭐가 덜 중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맹장 수술할 때 그 맹장 있잖아요. 그게 뭐 떼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맹장이 필요 없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맹장이 필요한 이유를 최근에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설사를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대장에 있는 균들이 막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맹장에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균들이 거기에 많이 증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 균들이 대장에서 다 빠져나가더라도 그 균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서서히 증식해가지고 그 장에 좋은 균들이 다시 퍼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맹장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맹장이 있어야지만 설사 후에 몸이 빨리 회복된다는 걸 알게 됐죠.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몸에 각각의 지체들이 필요한 이유가 다 있다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필요 없이 창조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점점 발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좋은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이야 라고 다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도 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18절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래서 내가 왜 눈썹이 돼야 돼? 비유죠. 내가 왜 눈썹이 돼야 돼? 그거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할 바는 아니고, 하나님 분명 뭔가의 이유를 두셔서 그 지체를 공동체의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래서 한 지체, 나는 눈이야. 어떤 사람 물어봐도 나 눈 이렇게 해서 다 눈이면, 그러면 몸은 어디 있겠냐.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체가 많아야지 되고, 그렇지만 몸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다 아시다시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다 역할이 있으니까 네. 뭐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뭐 머리가 발들어 네. 머리는 이렇게 높이 있는데 발은 이는 밑에 있으니까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동하려면 발이 필요하듯이 다 그런 나름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듯이 우리 공동체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22절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그 위에 2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다 그냥 관찰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22절부터는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아까 말씀드렸죠. 눈썹, 팔, 다리, 엄지발가락이 제일 때가 많이 끼고 거기에 내성 발톱도 생기고 또 그게 통풍도 거기에 오잖아요. 그때 엄지발가락 없이 뛸 수 있는 사람 봤습니까? 엄지발가락이 있어야 점프도 하고 뛰어다니고 걷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엄지발가락 없으면 못 걸어다닙니다. 못 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우리 눈에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주 약하게 보이는, 믿음이 약해 보이는 또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가 좀 그 일이 좀 쓸데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리어 더 요긴하게 그 역할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도 보이죠. 그리고 23절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라는 것은 이제 주어기도 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덜 천히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 더 천하게 보이는, 원어에 보니까 더 천하게 보이는 이렇게 되어 있던데, 더 천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 아름답게 우리가 해주며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챙김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조금 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지체도 오히려 우리는, 물론 그것도 가치도 있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입혀주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해주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며 이런 뜻이거든요. 24절도 보면 그런데 반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다시 말하면 그 기능이 명확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지체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비유니까 돋보이는 그런 지체는 굳이 그렇게 챙겨주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자, 이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이 몸을 조립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고르게 하여라는 뜻은 하나님이 몸을 착착착 이렇게 탁 만드는데, 부족한 지체에게 귀하게 여기도록 해 주셔서, 이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으시죠.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덜 귀히 여기, 천히 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기도 하고, 더 아름다운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족해 보이는 그런 지체들에게는 귀중함을 더해 주시기도, 이렇게 하면서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그래서 몸에서 더 눈으로 보기에는 덜 귀해 보이고 더 귀해 보게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평준화되죠. 그래서 몸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나이다. 참 이게 묘하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들 메워주고, 하나님께서도 메워주고, 공동체가 메워주고, 그때 때로는 그런 낮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돋보이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몸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어지면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자, 이게 점진적으로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더 깊은 내용으로.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아가서 지체가 찔렸다든지 해서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그죠? 어하고 이게 다 할 줄 안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산성령으로 부르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의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각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28절에 넘어가면서 뭐 사도도 나오고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왜 준비했나 하면은, 우리 공동체, 물론 제가 이 양분의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또 기존의 성도님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처음에 와서 새 가족을 좀 담당을 했었거든요. 새 가족들은 우리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이고,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분들도 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한 성령으로 마시움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믿음이 약할지라도 그분이 구원받은 우리의 귀한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분들 우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고, 메꿔주고, 예,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아픈 것도 같이 느껴주고 할 수 있는 지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여기 성경 얘기하죠. 네, 정말 찔리면은 나도 아프게 찔리는 느낌이 전해지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모두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데가 아니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이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교회들 섬기고, 그런 자들도 섬기고, 새 가족들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지혜롭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부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불렀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부르셨죠.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 부르신 가정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부르셨죠. 존재론적으로도 둘이 동등하죠. 두 사람이지만 한 가정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동등하죠.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다르지만 어느 게 경중이 없죠. 똑같죠. 똑같아요. 부부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원리도 똑같이 적용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는요,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인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인간이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뭐 미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북한 사람이고
은혜 가치를 우리가 논할 수 있나요? 다 똑같죠. 존재론적은 똑같습니다. 그죠?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민 목사님 오셔서 부모님 소개할 때도 직업적으로, 그죠? 사회적으로 조금 그런 못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조금 더 낮게 편하게 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지만 그 일은 다르지만 가치는 우리는 똑같이 보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사회가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변화돼요. 사회가.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게 우리만 그렇게 보지만 세상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옆에 사람도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 하면요. 신앙이 투철하신 분인데요. 제가 선교병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병원이고 기독병원이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업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교회에 열심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사업장을 교회처럼 여기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사업장은 사업장이지, 돈 주고 받고 하는 그런 돈 벌고 하는 사업장이지, 이걸 교회처럼 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고, 그게 모인 신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임을 이상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할 뿐이지, 아무리 그 사장이, 저는 목사지만, 목사라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런 일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업무와 그것이 분리가 안 돼서 있으면 항상 탈이 생기거든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평등하고 개념이 앞서가고 사람을 보는데 되게 가치 있게 봐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미련한 사람으로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행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성도들끼리 사이에서 만들어진 관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여기 사이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게 끼어들면 안 돼요. 그게 세상적인 얘기할 때 돈,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에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니까 오면은 막 이렇게 높여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오시면 낮게 보고 대접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계약 서로 돈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약을 지어달라고 와서 하시잖아요. 저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신경 써 드리고는 하지만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는 제가 여러분들 알게 되는 그런 첫 번째 관계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에 만났거든요. 그게 계속되면 좋은데 그게 뭔가 다른 것이 끼어들면은 그게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훌륭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항상 지혜를 발휘하고 그러면서도 믿음대로 성경대로 지혜롭게 우리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또 광고를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성경 읽기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녹음을 해서 한 장씩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거는 한 장씩 읽어주시면 되겠고, 목사님이 또 그 광고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하나 나눠 드렸잖아요. 그거는 그것대로 여러분들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성경을 또,